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마지막 장 28장 18절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본문에 또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사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주교통하시는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경건한 자손에 대해서 했습니다. 말라기서 우리 2장 15절 한 번 더 보면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시는 이 경건한 자손이 되려면은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이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 경건의 훈련을 통과한 자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데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편 4편에 보면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요.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한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세요. 택함을 입은 자는 경건의 훈련을 통과했다고 봐야지요. 우리가 청함을 받아 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인데 이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까지, 15절로 17절까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씀이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아주 경건 그러면 성경책을 여기다 끼고 경건하게 이렇게 겉모습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경건한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건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시작이지요. 그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시작합니다. 배고프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시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요. 꼭대기 올라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내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이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믿겠다고 작정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입니다, 여러분. 예.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 크고 작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은 삶을 살 때보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삶 속에 더 시험이 많을 수가 있다고요. 세상에 떡을 먹을 것을 위해서 예, 살아야 되는 높은 곳에 오르려고만 하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닥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일단 아들이 되면은 경건의 훈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팔복을 받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나면 핍박이 오는데 거짓말까지 해가며 때리고 핍박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증거하면은요 난리가 나요. 자녀는 되는데 아들은 안 되시겠다고.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12제자는 주 예수가 된 그 은혜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성경을 마귀의 눈으로 보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7절 보겠습니다. 좀 복습이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육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라고 해요.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자는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시험을 이기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아 예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 안에서 정말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고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바톤을 받으셨음을 믿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며 모든 일에나 말에나 삶 속에 주만 의지하는 자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과하는 자, 택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시편 4편 3절에 경건한 자를 택하시잖아요.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낳은 집에 신방을 가면 경건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 그런데 그 뜻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고 보이는 경건, 예.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요. 28장 18절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며 살게 하시는 이 삶이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요. 이게 경건한 자의 삶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아이고 주여, 골로새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우리는 택하고 부르심이요.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스도가 택하여 주시고 그 택하고 부르시고 택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입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나면 성경이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죽은 자, 내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말하면 노아 때 홍수에 죽은 자를 많이 들어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하시는 것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몸이 멸해서 떠났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이 육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와서 좌정하심이 할례이고 십계명의 1계명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리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요. 제3일에 죽어있는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할례를 그냥 이렇게 양피를 베어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좌정을 하시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주장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나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옛사람, 마귀와 하나 같아 살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 그래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쑥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시작하시지요. 예, 18절까지. 그래서 48절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래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럼 우리 보이는 여기 심령의 마음의 하늘로, 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헤븐 하늘에 올리우사, 헤븐 하늘, 내 마음의 하늘에 오시사. 우리 스카이 하늘과 헤븐 하늘에 분별이 있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7절까지의 은혜가 양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27절까지는요. 양의 목자를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27절만 보면은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양이죠. 어린 양. 예.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래서 그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지요. 15장 1절로 12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잘려 나가면 불에 태워지겠죠. 지옥불에. 그런데 태워서 사라지면 좋은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우리는 기쁨으로 슬픔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이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서 아픔과 괴로움으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아픈 것은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육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생명, 영혼이 떠난 육은 불에다 넣어도 뜨겁다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아유 아파, 몸이 힘들어 하는 거는요, 영이 느끼는 거예요. 영이 아파하고 영이 괴로운 거예요. 육은 그 영을 싸고 있는 집일 뿐이에요. 예, 우리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면 아픔도 슬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면 아픔과 슬픔이 영이 느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옥불은 뜨거움도 괴로움도 다 견디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세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 이 새 계명이 뭔가?
도대체 새 계명을 주신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보이기 전에는 새 계명이 뭘까? 예. 뭐 어떤 분들은 예언을 받았다 해가지고 막 하고 누구는 보았다 하고 그러는데 새 계명이 뭘까? 여러분은 새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지금 마지막 장을 오늘 4번째 시간을 가고 있는데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래요. 예.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건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건 뭐예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며 보여준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를 전해요. 예.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전체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턱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예. 내가 지고 다니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십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4절에 그가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너희도 같이 나타난다고 하세요. 그러면 나타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생명의 활동을 하시는데 모든 일에 사랑으로 나타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에요. 제자들이 다 버렸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선한 것을 여기서 찾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하고,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 그거 뭐 세상 거 갈 때 짊어지고 끌고 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들을 가족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저는 일부러요. 예. 돌아가신 분 냉동실에서 이렇게 밀고 나오면 만져도 봅니다, 제가. 죽은 자의 살을. 돌아가신 아버님이 46년, 50년이 다 돼가서,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6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님 가신 지가. 근데 그 흙을요, 45년째 되던 해에 이제 묘를 파서 화장을 해서 이제 뿌려드리는. 그래서 이제 그 묘를 파서 보니까 관도 다 썼고 그 관 썼고 남은 자리에 그 사람의 뼈가, 그러니까 아버님 뼈지요. 예. 녹아내렸어요. 분토가 돼서 내려앉은 거죠. 만져봤어요, 제가. 흙을 만져봤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운 채로 쳐도 그렇게 부드러울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에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 물질을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딱 쓸 만큼만이시니까. 그래서 좀 말씀의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함께 이 일을 같이 갈 수 있는 스폰사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좀 나를 물질로 도와서 갈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있어요. 예. 물질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감동이 되시면 전화번호는 그 유튜브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계좌번호도 있고요. 오늘 생각지 않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마음에 와닿으시고 물질이 있으시다면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물질에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메꿔 가시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자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같이 가는 마음이 생기시면 예.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요. 진리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도움의 손길이라면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마무리해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 가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때가 있었어요. 마귀가
선악을 분별하게 돼.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 라고 했던 것은요, 마귀에게 속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마귀가 나를 주장했으니 마귀라고 하는 마귀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 거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예, 하나님의 피, 본질,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은요, 내 의로 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가는, 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검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검, 성령의 검, 말씀, 검법, 예, 말씀의 검법을 깨달아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꼭꼭 새기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검법을 마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안에서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여 마음에 할례하고 그리스도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니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의 길에 같이 갈 분들을 기도로 아뢰고 있사오니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